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접해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일은 만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실 것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지 아니하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소망이 있는 부활에 관하여서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계신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버린 제자들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됨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함께 생각하고 살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하심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 위하여 천국의 비밀들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몸소 행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증거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심과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기대와 그릇된 오해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사람으로서 저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저분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을 맛본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이 보다 윤택하여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지면 우리들은 일하지 않고도 언제나 마음껏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과 그릇된 기대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속하여진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지 못한 채 지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오심의 이유와 목적함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제자들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른 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관한 이유와 목적함을 제자들에게 굳이 설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 앞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혹시 기사와 표적을 보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배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분 정도로만 여기는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기 위한 마음의 기대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지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는 이들이 되어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이 되라 하시니, 오늘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 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읽어드립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순환을 예고하신 내용 앞에는 마음이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순환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진 이들이 되었다면 잠깐은 근심할지 모르나 부활로 인한 용기, 부활의 말씀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와 당신들이 이해되어지는 내용들만을 듣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만이 가득한 채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지경에 놓인 채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무덤의 새벽 미명에 찾아간 여인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지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당신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실 것만 예고하신 것이 아닌 부활 후 행적에 관하여서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하여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그렇다면 만나기 위해 여인들이 행하여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죽은 자들을 가둬놓는 무덤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갈릴리로 가야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여인들은 갈릴리로 가기보다는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인들조차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졌는지 모르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함으로 인해 무덤에 찾아가 근심하며 지냈던 여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훈의 내용을 통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와 소망 품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이 되라 하시니 우리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우리 상황 때문에 염려하며 지내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 삼으시고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으니 제자가 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소망의 끈 굳게 붙잡고 사는 이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는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의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나려오는 위로에 있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기뻐하리를 감사할 솥이 더욱더 넘침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